천미수님, 긍정 복덩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설입니다. 명절에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고 새해를 기약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가장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님, 가톨릭 신자로서 제사나 차례는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의 밥상, 오늘의 메뉴에서는 제사, 차례와 관련된 가톨릭의 이야기를, 교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사 문제는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던 조선시대부터 큰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조상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체포되고 또는 그 일로 인하여 신앙을 지키려다 순교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시 교회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종교적 제사, 곧 우상 숭배와 같은 수준의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동양 선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고 가족과 사회 안에서 큰 갈등을 낳는 주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상 제사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분별해 왔고 1930년대 후반에 교황청 문서를 통해서 조상 공경 예절은 종교 제사가 아닌 문화적 그리고 조상에 대한 마음, 즉 효도의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제사를 괜찮은 것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사에 대한 이해가 귀신을 부르는 주술에서 조상을 기억하는 예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현실을 보고 허용 범위를 정리해서 신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제사에는 샤머니즘, 주술적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 영혼이 실제 와서 머문다고 믿었고 제사를 지낼 때는 문을 열어두고 귀신이 드나들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또한 첫 닭이 울기 전에 영혼이 와서 제물을 먹고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상 숭배와 미신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요즘 많은 가정에서 제사와 차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화목과 일치를 다지는 시간, 조상을 신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억하는 예절입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에서는 부모 공경, 조상 공경을 4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의 연장선에서 가르칩니다. 조상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다만 조상을 하느님처럼 여기거나 영혼을 불러내어 힘을 얻으려는 태도는 또는 복을 받으려는 태도는 분명히 우상숭배, 미신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입장에서의 제사와 차례를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제사와 차례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고인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 허용됩니다. 두 번째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지방이나 신의에 영혼이 들어와 있다고 믿는 태도, 귀신을 부르거나 달래는 마음, 즉 이러한 행위를 영혼을 불러내는 의식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제사나 차례는 조상을 기억하고 가족 일치를 위한 예절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자리를 영혼이 깃든 자리로 여기지 말고 사진이나 단순한 표식을 두되 영혼은 하느님께 맡기고 제사상 앞에서 하느님께 조상들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보다 앞서는 어떤 영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부모와 조상을 공경하고 기억하는 효의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제사와 차례를 문화적 예절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고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이므로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 주님 안에서 모든 가족이 화해하고 가까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평화와 복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